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6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 힘입어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본디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서야 할 자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이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고 또 낙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곳, 이게 바로 에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 그거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사람의 그 자리를 벗어나서 어디로 옮겨갔기 때문에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옮겨간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덜컥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 이제 인간이 벗어난 그 자리,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것,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자리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탄, 우리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할 때 사실 이제 뱀이 이게 참 재밌는 게 넌센스 같아요. 여러분들 넌센스가 뭔 줄 아시죠? 자, 예를 들자면 이게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 이게 참 재밌어요. 옛날에 이제 못 살던 시절에 뭐 보릿고개가 있고 뭐 이런 못 살던 시절에 어떤 총각이 이제 처녀를 꼬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랑 결혼하면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내가 해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시집을 와서 살아보니까 늘 배고프고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가 이제 남편한테 뭐라 그랬겠죠? 뭐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준다 그러더니 맨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거 뭐냐?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 거짓말한 거 없다. 지금 등에 애 하나 업었지, 뱃속에 애 하나 들었지, 배부르고 등 따신 거 아니냐? 자, 여러분들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거짓말했지요. 이게 바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거짓말인지 이게 아닌지, 야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 내가 배부르고 득득식 해줬잖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리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마귀가 이제 그 하와에게 했던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담이 그 선악과 먹고 안 죽었어요.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따질 수 있겠죠? 안 죽는다고 그러더니 죽었잖냐? 아니다, 너 안 죽었잖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이제 사실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거 어차피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고 마지막 부활 때에는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 영생을 얻을 자들은 영생에 합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심판받을 사람들은 지옥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무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없어질 건데, 아무리 좋은 건 먹이고 뭐 이렇게 해도 없어질 건데, 이 육체에 연연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늘 속이는 겁니다. 야, 이 육체가 병이 났으니 너 큰일 났다. 이제 육체가 죽게 생겼으니 너는 큰일 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협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죠.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대학교에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졸업하기 싫어, 난 대학교 가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제 졸업하기 싫은 사람은 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어디 취업도 못 하고, 그런 이제 집에서 도끼일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런 애들이야 이제 졸업하기가 싫겠죠. 그런데 어떤 고등학생이라도 사실은 졸업하기 싫은 고등학생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난다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여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럼 우리도 전지전능해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넌센스란 말이죠. 소위 하나님의 능력은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만 덩그러니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운전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그냥 핸들만 주어지고, 야, 네가 이제 오늘부터 이 차 운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 이게 바로 사단의 넌센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돼요. 자, 봐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땅에 흑암이 있고 또 땅이 진동하고, 그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평가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예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타락한 사람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덩그러니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해요. 야,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자, 저렇게 돼야 되겠는데 라고 뭔가를 계획을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행을 해요, 안 해요? 실행하죠. 그게 되어지도록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야, 좋은데? 기쁜데? 그게 또 안 되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슬픈데? 이러니 내가 못 살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평가하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자리란 말이죠. 자, 그런데 범죄한 사람들이 그 자리로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덩그러니 올라가 버린 겁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실행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범죄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래 인간의 자리는 어디냐? 본래 인간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스리는 자로서 판단하지 말아라, 선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게 모순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자가 선악을 판단 안 하면 어떻게 다스리라는 얘기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순된 자리가 본래의 인간의 자리였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살게 하실 때 이 두 가지 명령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는 너 보지도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리는 이 명령도 위임하여 함께 주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순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이 솔로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죠. 왕이니까 다스리는 자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선악과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의 솔로몬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번제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가장 많이, 가장 크게 라고 하는 의미가 일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일천번제의 의미와 동일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직접 찾아 읽어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뭘 구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뭘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죠.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선악을 우리가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 번역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내가 직접 이것은 옳고 이것은 글러, 이게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선악을 내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 내 뜻은 일천번제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뜻과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솔로몬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연의 인간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처음에 에덴 동산이 공짜로 주어졌던 것처럼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타락되어진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본래의 인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이와 같았던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한번 봅시다. 요셉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래야 좋을 텐데 저래야 좋을 텐데 자기 삶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자, 이를테면 우리 같으면 노예로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노예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 보리라. 막 탈출 도망을 가든지 누구를 구워 삶아가지고 뇌물을 먹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의 자리에 앉히셨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옥에 내보내시면 감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 그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신 인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이 뭔가를 계획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겠다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냥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앞에 사자나 곰을 갖다 놓는 것이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 앞에 갖다 놓는 거죠. 그때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들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지 내가 나는 왕이 돼야지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인기를 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뭘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131편인데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인데 전체가 3절밖에는 안 돼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도전해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쟁취해라. 이게 오늘날 저도 가끔 국동방송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그런 식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지 어디 세상 가운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루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있으면 한번 갖고 와봐요.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애쓰지 않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아이들이 구하는 건 엄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 젖된 아이의 그 만족이 나에게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바로 선민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바라고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저기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러면서 뭔가를 바라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시느냐,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내 앞에 골리앗을 갖다 놓는 것이고 그러한 내 앞에 사울 왕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우라 하면 싸우는 것이고 뭐 사울을 풀어줘라 하면 풀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내 삶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뭘 이루겠다, 내가 뭘 해내겠다, 이거는 마귀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러분들 못 박힌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실행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복음의 4단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래 인간의 본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타락한 자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러한 타락의 자리에서 다시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또 내가 판단할지라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내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내가 판단하니 내 판단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봐요. 내가 먼저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서 병이 나오면 좋을 텐데, 부자 되면 좋을 텐데,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러한 계획들을 나 스스로가 먼저 세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 율법도 잘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길 테니까 내 기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내용이고 오늘날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헛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는요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마음은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만든 것이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 마음은 공허하고 혼돈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의 상태인 것처럼 질서가 없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자, 사람은요 이 마음을 채움으로써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죄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탐심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비어있는 마음을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악. 하나님 아닌 것이 마음에 들어온 것이 죄요. 그 죄를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로 돼지를 얘기를 해요. 저 돼지같이 아주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동물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돼지는 자기 위에 80% 이상을 채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막 하루 24시간 계속 먹는 거를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돼지는 자기 위에 80%가 차면은 더 이상 뭐가 있어도 안 먹는데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아마 120%, 200%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게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돼지가 탐욕스러워요? 사람이 탐욕스러워요? 사람이 탐욕스러워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다른 그 탐욕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돈이다, 권력이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왕이 자식이 그 자기 왕의 자리를 탐한다고 자식을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러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돼지가 탐욕스러워요? 사람이 탐욕스러워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면 사람은 악마가 돼버려요. 원래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탐욕이 들어와 버리면 사람은 악마처럼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내 그래갖고 내 실망해가지고 내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거짓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거 성경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느냐?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는
내가 여전히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있어야 좋지, 자식들이 잘 돼야 좋은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획해요.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뭐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킬 테니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봉사도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이뻐해서 이 일이 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종교라고요. 종교. 그렇게 믿을 바에는 불교나 기독교나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종교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었던 이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의 인간의 자리이고, 이렇게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헛되이 죽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소원을 갖고 있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너 나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우 권사님, 우리 박혜자 권사님, 또 우리 최소금 권사님 이렇게 편찮으셔서 교회에 못 나오셨는데 깨끗이 고쳐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